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6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위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다.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감추일 것이 없다고 했어요. 감추일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 큰일 났네. 나 어제 잘못했는데 큰일 나서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어떻게 그래서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등 뒤로 던져서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 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안 해요. 어른들인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다 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이 말해요. 하나님은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이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변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셔요. 히스기야야 너 죽을 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말씀을 번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죽긴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라고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6번째, 하나님은 은혜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또 세상에 나를 배쳐가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막 흉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괴롭지 않고 언제나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복음에 관한 신학적 모든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찾아낸 게 6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면서 오늘 그 감격스러운 송영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6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깊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찬송가도 나왔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겉에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쓰려고 하면 쓰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그 광활한 하늘에다가 우리가 글을 써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쓴다 해도 이게 말도 안 되게 커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측량하지 못할 은혜가 뭔가 그랬더니 그야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거나 깨닫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가 참 크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그 말도 안 듣고 막 똘똘 부르면서 욕심 부릴 때도 때려서라도 잡아주고, 그렇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놓으시면서 여러분을 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세워줬어요. 키웠어요. 근데 사실 보면 어머니의 아버지 사랑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정말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을 따진다면 없죠.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떻게 줘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 할 때 여러분들이 돈 내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네가 얼마나 아프고 네가 얼마나 지금도 고단하고 네가 지금 사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 거, 심지어는 내가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 원래 그렇지 않잖아. 너 원래 그렇지 않잖아. 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러지 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섭섭하고 우리는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우리는 정말로 어떤 때는 실패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막 떠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말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아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내가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법이라면, 위대하심이라면 12장부터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번에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로마서 1장 3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깊도다 그래서 깊도다. 깊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으냐, 측량이 안 될 만큼 깊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겠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어떻게 돼요? 월등히 높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저는 클 때 박사님들은 전부 다 만물 박사인 줄 알았어요. 모든 세상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사라는 것을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 부분에서 거기서 정통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한 부분에서 정통할 뿐, 다른 부분은 어떻게 굉장히 무식할 수도 있다. 다만 학자가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죠. 어떻게 해요? 학문을 가지고 보니까 그 근원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깨달으니 어떻게 돼요? 좀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박사학위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겨우 한 가지예요. 제가 예수의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해서 그걸 석사로 받았는데, 예수님이 몇 가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난바다 잡힌 여인, 또 그거 가지고 쫙 풀어가지고 학위를 받았죠. 창조를 가지고 학위를 받지는 않았어요. 또 모세나 아니면 역사를 가지고 학위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이고 또 받은 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34절 그 다음에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 가지가 나오죠. 34절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두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 즉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 또 세 번째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느냐. 얘기한다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못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들고 나도 갔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마음 꽁하고 누가 잘못한 거 보고 딱 손에 쥐고 있다. 너 끝나고 내가 반드시 남아. 네? 그런 거지 마요. 네. 뭘 그렇게 살아요. 네. 너나 잘하라. 이렇게 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 아래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 했어요. 혀를 깨물었어요. 아프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들보를 보라겠어요. 그걸 빼라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알아? 물어봐요. 네. 상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있지만. 그래서 해답을 알고 있어요. 아, 내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냐? 그럴 수 있어요. 조금 할 때. 그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힘이 세다는 것을 얘는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는 힘이 세고 사랑이 많으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먼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래도 부스럭이라도 작은 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안 버렸어요. 그러나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안 버려. 혹여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께 버림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상처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손을 놓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람도 굉장히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부모보다,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하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보내셔서 그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 안 믿으니까 세례 요한을 앞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말씀하기를 야,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하니 대답하기를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다고 써놨어요. 둘째에게서 또 많이 그렇게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싫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가 부르는 포도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너희의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끝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여기에 보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역사가 끝나봐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얼마나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켰는지 하루 시간 내서 기도원에 홀로 올라가세요. 산기도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셔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알게 됩니다. 이제 확인시킵시다. 앞뒤로 인사하십시오. 인사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창기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요? 고단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이 사람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 믿음은 확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처럼 아버지 말 모르고 난 오늘 일정 있으니까 안 가요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한 뉘우쳤어요. 뉘우쳐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도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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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좀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가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없죠. 본사님 중에 있습니까?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은 저도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 나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들어주고 노아를 살릴 때도 나는 거기에 있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만져줄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모세를 사용할 때도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다 기록될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내가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 복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대답도 좀 잘해야 좋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꾀모자에다가 선비사자예요. 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는 거죠. 유비를 도와준 제갈공명처럼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하나님을 상담하거나 우리가 충고할 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잔인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돼요. 영원히. 그래서 이 어둠의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 좀 부탁한다. 그래 놓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와보니까 자고 앉았어요. 자고 있어요. 그냥 베드로도 요한이도 잘 자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주님께서 이 죽음이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데서 얼굴에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혈관이 터진 거예요. 정말 처절한 기도죠. 그런데 계속 잠만 자요. 누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이 지금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왜 멀쩡한 하늘이 껌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옷을 찢고 나누고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니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 왜 이 말이 백부장 입에서 나옵니까? 베드로 입에서 나와야죠. 요한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마가는 어디 갔습니까? 누가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병 고친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자는 용감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 가서 다 또 봐요. 그렇죠. 정말 써먹으려고 붙잡았던 12사람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의 모사가 되지 못하고 아무도 주님에게 충고할 수 없으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많이 오면 좋죠. 좋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거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왕과 모든 보화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 갖다 놓더라도 예수님의 희생과 눈물과 죽음의 값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피조물 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얘는 내가 나가면은 먹을 걸 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먹을 걸 주니까 되게 좋아요. 얘는 나한테 어떻게 돼요? 뭘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항상 꼬리치고 와요. 근데 얘가 내가 아프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무슨 위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없죠. 지가 꽃 사가지고 병원으로 올 것도 아니고
스스로는 개헌처에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주의니까 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그놈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겠지만 내가 주는 음식을 기다리는 거지. 네, 그런 거죠.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5절 보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딸랑 1시간도 못 되는 시간은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싹둑싹둑 자르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또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충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뭘 들어서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대답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저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착한 마음으로 따라가서 여러분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